3월 19일 주일이죠. 예. 오늘은 요한복음 8장 중에 31절부터 그 이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워밍업으로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해서 퀴즈 풀이를 하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평소에 기억나는 것을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워낙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도 떠오르죠. 예, 근데 이제 요한복음 8장의 31절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도 제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가장 기초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을 때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 내용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십니까? 물론 대한민국이 일단 자유로운 나라긴 하죠. 근데 이제 진정한 자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디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진정한 자유인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리니. 그리고 진리도 다양한 진리가 있죠. 과학적인 진리도 있고요, 도덕적인 진리도 있는데 그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데, 근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예, 맞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예,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매이게 되고요. 그 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해야 되고 죄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죽인 경험이 있는 분 계십니까? 아주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예수님도 사실 뜬금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우리가 지금 칼이나 뭐 망치로 때려 죽이거나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왜 자기를 죽인다고 얘기할까? 그래서 피해망상증 환자 아니냐,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죠. 정신적인 죽음이죠. 쉽게 얘기하면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 말을 평생 한 번도 안 들어줘요. 그러면 그 남편의 마음 속에 아내는 살아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기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게 뭐였냐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했어야 된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행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뭘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을 내가 전달해 주려고 왔는데 그걸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듣지 못한다는 것은요, 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귀머거리 이런 청각장애자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말로 듣지 않고 소리로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소리와 말의 차이에 뉘앙스 차이가 있죠. 소리는 뜻이 없는 그냥 소리를 소리라고 하고요. 뜻을 담는 소리를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뜻이 없는 또는 뜻이 잘못된 말을 뭐라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둘러싼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근거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너희의 아비가 곧 마귀죠. 마귀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한 존재에 대한 명사가 아니라 역할에 대한 명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죠. 사탄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첫 살인자가 누구였죠? 가인이었습니다. 그 가인은 누구를 대적했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대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곧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편이 아닌 존재는 예수님의 대적자인 거죠. 또 읽겠습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십니까? 일단 그렇다고 우기고 계시죠? 우기고 계시는데 증거가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 증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지적을 하셨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그 대한민국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 아닌 북한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간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대적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떤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떠오르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는 변절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호와 신앙을 우상 숭배와 뒤섞어버린 변절자고요. 또 마귀 들린 자라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마귀 들리지 않았다. 내가 오히려 나는 내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공경하는 존재다. 근데 너희가 나를 마귀 들렸다고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앞으로 죽게 됩니까? 안 죽게 됩니까? 예, 여기에 이제 지혜로운 대답이 필요해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이 죽듯이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잠시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살게 된다는 건데 사람이 결코 죽음을 보지 않으려면 방법이 뭐죠?
죽음을 보지 않으려면 방법이 뭐죠? 예수님은 일관성 있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내 말, 이게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다 이런 건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그러기를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도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그렇다라고 긍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인 근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근거를 대셨을까요? 그게 뭐냐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존귀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하고 계시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그분의 말씀대로 나는 지금 행하는 존재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 때문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하나다. 물론 예수님이 돌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였을까요? 이게 뭐였냐면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적인 뿌리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의 신성시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훨씬 새파랗게 젊은 청년 예수가 나타나더니 내가 니네들 조상보다 할아버지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분노할 만한 일이고 도저히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그 너희들이 그렇게 절대시하는 그 아브라함이 어떤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어떤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무슨 날이었을까요? 그게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날이 무슨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렇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보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것이 올 거라고 기뻐했고, 그런데 그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올 것을 깨닫고 즐거워하였다. 이런 의미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박을 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가 한 몇천 년 살았다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겠지만 이제 50도 안 됐다. 제가요, 저 50도 안 됐다는 말이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35세. 보통 33세라고 보통은 널리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30세에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셔서 한 3년 정도 전도 사역을 하셨을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거다라고 보통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과학적인 성경 연대기로 예수님의 출생 연도, 탄생 연도, 그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연도를 이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예수님이 BC 6년에 탄생하셔서 AD 30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이는 몇 살이죠? 35세. 여러분 BC 1년과 AD 1년 사이에는 0년이 없어요. 그래서 1년을 빼주면 35세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얘기할 때 네가 아직 40도 못 됐는데 사실 그렇게 표현해야 적합한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50이라는 나이를 제시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은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중에 뭐가 떠올랐냐면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예언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가 타인보다 많이 상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십자가 직전에 고난당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서에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멋있고 잘생긴 그런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었다기보다는 약간 찌질이 이렇게 하면 너무 그런 건가요? 근데 예수님은 외모에 관한 한 좀 뭔가 좀 초라하고 볼품없는 외모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늙어 보이지 않았을까? 조금은 더. 그렇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40세도 안 되었는데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왜 50세도 안 됐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수명을 고려하면은 50세면은 상당히 늙은 나이거든요. 옛날 우리의 환갑 넘기기 힘들듯이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냥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아주 치명적인 유대인들에게 치명적인 아브라함이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돌들어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상당히 기세등등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면을 하고 피해요. 어떻게 피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십니다. 여러분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일 것 같아요? 요즘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투명인간. 그죠? 기세등등한 사람들 한가운데를 나갔다는데 그 사람들이 못 막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투명인간일 가능성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권위에 눌려서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 주춤하면서 얼어붙듯이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할 때 사용했던 자료인데요. 여기 이제 연대기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고,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인물이었고, 그리고 아담은 아브라함보다 2000년 전에 창조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내가 아브라함이 존재하기도 전에 먼저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당연해요.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겁니다. 자, 우리 퀴즈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 본문이 훨씬 잘 와닿고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함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읽으시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네가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죄로부터 자유롭나요? 약간 이중적인데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맞죠? 늘 죄의 유혹이 있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크고 작은 죄가 늘 우리 옆에 있으니까 사실 자유롭지 않습니다. 흙탕물을 지나가면서 흙탕물에 영향을 안 받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죄를 안 짓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너희들이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크고 작은 죄값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값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면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다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라 이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지만 지은 죄에 대한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44절부터 4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너에게 죄를 깨닫게 하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예, 48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릴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내가 이미 죽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내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종기를 돌리면 내 종기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종기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다.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을 때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영원히 산다고 말을 하니까 네가 그들보다 큰 존재냐 그런 의미이겠죠. 도대체 너는 네 자신을 누구라고 어떤 존재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56절부터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가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조금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투명 인간처럼 나가셨겠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다른 사람들이 얼어붙듯이 그런 상태로 나갔겠느냐 하는 건데 여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나가셨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럼 숨기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예수 어디 갔어? 이럴 상황으로 나가셨다는 뜻이겠죠? 그럼 투명 인간으로 나가셨을 가능성이? 네, 옷을 들고 계시다가 그저 마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샥 하면은 이렇게 변신이 되듯이 모자를 쓰고 하여튼 뭐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나중에 저런 부분도 예수님께 좀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나가셨습니까?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자, 여기까지인데요. 복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퀴즈를 이제 100점 만점에 몇 점? 각자 고백하시죠. 몇 점 맞출 수 있는지. 50점. 자, 그 대신 스피드 퀴즈로 하겠습니다. 자,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렇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그렇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지 않은 원인은 뭐라고요? 죄악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근데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죠? 아들이. 예수님 자신이 표현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하는. 근데요,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도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너도 나도 예수예요. 소매니 예수스. 그렇죠? 근데 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라고요? 그 말을 거부하는 자들이. 그렇죠? 그 말을 자기 안에 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려면 아브라함의 행위, 아브라함의 그 선행과 이런 모든 것들을 따라해야 되는데
너희들 그 반대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근거는 뭐라고요? 예, 나를 적대시하는 거다. 아브라함이었다면 나를 영접했을 거다. 너희가 나를 적대시한다.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러 온 존재인데,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긴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사랑했어야 된다. 나를 존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겼어야 된다. 너희들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곡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안 들리는 거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너희가 마귀의 자식인데 증거가 있다. 뭐라고요? 예, 아버지로부터 배운 욕망을 행하려고 한다. 근데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리고 진리가 없다. 그리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근거다. 그런데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려면 너희 속에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평가를 했냐면 사마리아 사람이고 마귀 들린 자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셨죠.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다. 근데 너희가 나를 모욕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다. 사람이 결코 죽음을 보지 않으려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 근데 여러분 저것이 참 되새겨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다 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요 물건 좀 잘 지켜줘,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물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유지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것, 이 말은 절대 틀릴 리가 없어. 이 말씀을 왜곡시키지 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마. 이런 것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수호하는 일. 그러니까 나는 잘못돼도 이 말씀은 틀리지 않는다. 이런 입장, 그것을 견지하는 일도 지킨다는 것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부패하지만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진리다.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인 근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신 존재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정직한 존재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이유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즘 말로 꼭지가 돌았어요. 분노가 치밀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날을 바랬다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날을 보기를 원했다. 그렇죠? 예수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박이 뭐였죠? 야, 너 50살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우기냐? 너 정신병자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랬더니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위협을 어떻게 피하셨다고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그들 한가운데를 그냥 관통해서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저 비슷한 장면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 있는데 문을 잠갔거든요.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한가운데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굳이 문이 닫혀 있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마 벽 뚫고 퓨처 뭐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이 벽을 그냥 통과해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들어오셨을 가능성도 종종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그럴 수 있죠. 예. 무리를 걸으신 것도 오병이어 기적도 제가 강의할 때 소개해드렸던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만물들이 사실은 낯생이고 텅 빈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원자들 사이에 그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들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투명하게 관통할 수 있죠. 어떤 과학적인 원리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컨트롤을 못하지만 창조자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혹시 오늘 말씀 내용 중에 이제 쭉 우리가 퀴즈 풀림하고 읽기만 했는데 혹시 오늘 말씀 중에 함께 좀 나눌 만한 뭐 궁금증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